존 스토트 기독교의 기본 진리 10장 결단.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상당히 생소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유태교도도 아니고 무슬림도 아니고 불교도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는가?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기독교적 양육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의 신조와 행동 기준을 받아들이라는 교육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출신 배경과 교육이 어떠한 것이든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인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 상태에서 머물 수는 없다. 자신도 모르게 기독교로 빠져들 수도 없다. 또 어떤 누구도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 반드시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도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거가 믿지 않을 수 없으며 확정적이라는 데 동의할 수 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 동의할 수도 있다. 또한 그가 세상에 와서 죽으셔서 세상의 구주가 되셨음을 믿을 수도 있으며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런 구주가 필요함을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하나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없고 이것을 다 합해도 역시 불가능하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한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은 필요한 준비 단계이기는 하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란 이러한 지적 믿음을 신뢰의 단호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지적 확신이 인격적 의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한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분히 기계적인 어떤 결정에 의해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당황했고 심지어 붕괴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후에 하나님은 내가 구주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그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일 이상의 것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셨다. 이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었다. 나라는 인칭 대명사는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시편 27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시편 63편 1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장 8절. 나를 비롯해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믿음의 단계들을 이해하도록 도와준 성경 구절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성구는 영국의 화가 홀만 헌트가 1853년에 그린 유명한 그림 세상의 빛에서 잘 형상화되었다. 이 작품의 원화는 옥스퍼드 케블 대학 채플에 걸려있고 그 모사화는 성 바울 성당에 있다. 이 그림이 상징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존 러스키는 1854년 5월 더 타임즈에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림의 왼편에는 사람의 영혼의 문이 보입니다. 문은 단단히 잠겨있고 문 빗장과 못은 녹이 슬어 있습니다. 또한 무성한 담쟁이 덩굴로 문기둥이 뒤덮여 있어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박쥐가 문 주위를 날고 있고 문지방에는 가시덤불과 쐐기풀, 잡초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밤에 그 문에 다가가십니다. 그리스도는 왕의 옷을 입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으며 왼손에는 세상에 비친 등불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이 구절의 문맥을 보면 의미가 쉽게 이해된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을 통해 라오디게아 교회,
보낸 편지의 말미에 나와 있다. 라오디게아는 번창한 도시로 직물 산업과 부르기아 가루 안약으로 유명한 의학교와 부유한 은행들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 도시의 물질적 풍요는 자기 만족을 낳았고 드디어는 이런 정신자세가 교회에까지 침투했다. 교회에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긴 했지만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이었다. 그들은 상당히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었으나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들의 신앙에 대한 관심은 얕고 일시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수도관을 통해 라우디게아로 들어오는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같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뜨뜻 미지근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혐오스러웠다. 그들의 영적 미지근함은 자기 기만으로 설명되어 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교만하고 부요한 라우디게아를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는가. 그들은 눈멀고 벌거벗은 거지들이었다. 그들은 직물 공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었고 부르기아 안약이 있었어도 눈이 멀었으며 수많은 은행이 있었어도 거지였던 것이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도 전혀 다를 바 없다. 어쩌면 우리도 그들처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할지 모른다. 영적으로 이 말보다 더 위험한 말은 찾기 힘들 것이다. 이것은 자기 충족적 독립심으로 어느 것보다도 그리스도께 의탁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벌거벗게 되며 영적 진리에 대해 눈이 멀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살 돈이 없는 거지가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의 의로 옷 입히시고 우리의 눈을 만져보게 하시며 영적 부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 그를 모셔드리기 전까지 우리는 눈멀고 벌거벗은 거지에 불과하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그는 종교 소설에 나오는 가공 인물도 상상 속의 존재도 아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로 그의 주장과 인격 그리고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결론을 확증한다. 그는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이다. 문을 두드리는 손에는 상처 자국이 있고 문 앞에 선 그 발에는 못 자국이 있다.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요한은 일찍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환상 가운데 본 그리스도를 묘사했다. 그의 눈은 불꽃 같았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 같았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으며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요한이 엎드린 것은 당연했다. 그처럼 높으신 분이 어떻게 자신을 낮추어 우리같이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거지를 찾아주셨는가를 이해하기란 어렵다.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스도가 문을 밀고 들어오지 않고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과 외치지 않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특히 그 집은 어느 모로 보나 그리스도의 것임을 생각해보면 더욱 의미가 깊다. 그리스도는 그 집을 설계하고 지으셨다. 또한 그는 그 집의 소유주이시다. 자신의 피로 사셨기 때문이다. 결국 그리스도는 계획하고 건축하고 매입한 권리로 인해 분명 집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는 그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는 문을 밀치고 들어오실 수 있었다. 그런데도 문을 두드리기를 더 좋아하신다. 그는 우리에게 문을 열라고 명령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라고 권유하기만 하신다. 그리스도는 강제로 어떤 사람의 삶에 들어오시지 않는다. 단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실 뿐이다. 충고하는 것으로 만족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겸양이요 겸손이다. 그리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답은 이미 이야기했다. 그는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그를 영접하면 그의 죽음으로 인한 모든 혜택을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만일 우리 집 안에 들어오시면 그는 우리 집을 고치시고 다시 장식하시고 새로운 가구를 들여놓으실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우리의 과거는 깨끗이 씻겨 사라질 것이다. 또한 그는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는 그와 함께 먹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 말은 우리가 그와 함께함으로 얻을 기쁨을 설명한다. 주님과 우리는 서로 남남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친구이다. 전에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닫힌 문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같이 식탁에 앉아 먹는 사이인 것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와 주인으로 들어오실 것이다. 우리의 삶이라는 집은 그리스도의 관리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꺼이 원하지 않으면 문을 여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리스도가 문지방을 넘어 들어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열쇠 뭉치를 모두 넘겨드려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모든 방에 들어가실 수 있게 해드려야 한다. 캐나다의 어느 대학생이 이런 편지를 보냈다. 저는 그리스도께 많은 방에 각기 다른 열쇠 뭉치를 드리는 대신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는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모든 일에서 단호하게 돌아서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 전에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우리가 스스로 죄사함을 얻을 수 없고 스스로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을 때는 그가 어떤 것을 재정리하기 원하시든지 기꺼이 따라야 한다. 반항이 있어서도 안 되고 적당하게 타협하려 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무조건 굴복해야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세히 설명할 수는 없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악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이다. 혹시 주저하고 있는가?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은 결혼보다 더 합리적이다. 결혼할 때 남자와 여자는 조건 없이 서로에게 자신을 의탁한다. 그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도 서로 사랑하고 신뢰한다. 그들은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맞아들여 오늘부터 좋을 때나 나쁠 때, 부할 때나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를 가리지 않고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늘 사랑하고 아껴줄 것을 서약한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다면 어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겠는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 제 아무리 훌륭하고 고귀한 인간이라 해도 그를 의뢰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다.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의 신뢰를 저버리거나 악용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리스도에 대해 귀를 막고 그의 간절한 호소를 묵살해버리는 일이 가능하다. 때때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통해 그의 음성을 듣는다. 때로는 지적 탐색을 통해 듣기도 한다. 또는 도덕적으로 패배했을 때나 삶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여겨질 때, 설명할 수 없는 영적 굶주림, 질병, 사별, 고통, 두려움 등이 닥칠 때에 그리스도가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게 된다.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은 친구나 설교자, 책을 통해 들릴 수도 있다. 음성이 들릴 때는 언제든지 주의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을 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의 두드리심에 응답해 문을 열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문을 열어드리는 것은 그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행위와 우리의 주님으로 여겨 복종하는 복종의 행위를 표현하는 회화적 방법이다. 문을 여는 것은 분명한 행동이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의 시제가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혀준다. 이 문은 우연히 열리지 않는다. 이미 열려있는 것도 아니다. 문은 닫혀 있으므로 열어야 한다. 더군다나 그리스도가 직접 문을 여시지는 않는다. 헌트의 그림에는 손잡이도 문고리도 없다. 헌트가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그리지 않음으로써 손잡이가 안에 있음을 보여주려 했다고 이야기들을 한다. 그리스도가 문을 두드리신다. 그러나 문은 우리가 열어야 한다.
문을 여는 것은 개인의 행동이다. 이 메시지가 교회, 즉 이름뿐이고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도전은 교회 안에 있는 각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각 사람은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이 단계를 거쳐야 한다. 다른 누구도 이 일을 대신해 줄 수 없다. 믿음을 가진 부모님과 선생님, 목사님, 친구들이 그 길을 가르쳐 줄 수는 있다. 그러나 문빗장을 뽑고 손잡이를 돌릴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손, 즉 당신 자신밖에 없다. 문을 여는 것은 단 한 번만 하는 행동이다. 당신은 이 단계를 단 한 번만 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들어오신 다음에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실 것이다. 죄가 그리스도를 다락방이나 지하실로 몰아넣는다 해도 그는 자신이 들어온 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3장 5절. 이것은 당신이 이 경험을 함으로써 완전한 천사의 날개를 가진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당신이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해질 것이라는 말도 아니다. 일순간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일순간에 될 수 없다. 그리스도는 순식간에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실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의 인격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뜻대로 만들어지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올리는 데에는 단 1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들의 가정 생활에서 두 개의 강한 의지가 꼭 들어맞아 하나로 되는 데는 수많은 세월이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순간의 의탁이 일생에 걸친 적응으로 인도될 것이다. 문을 여는 것은 또한 의도적인 행동이다. 어떤 초자연적 섬광이 하늘에서 비치거나 어떤 감동적 체험이 당신을 사로잡기를 기대하지 말라. 결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제 그는 당신의 삶이라는 집의 문 밖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다음 행동은 당신이 해야 한다. 그의 손은 이미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제는 당신 스스로 문빗장을 벗겨야 한다. 문을 여는 것은 긴급하게 해야 할 행동이다. 열어야 하는 때가 지나도록 기다리지 말라. 시간은 흐른다. 미래는 불확실하다.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될지 모른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 27장 1절. 그래서 성령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할 당시 반역했던 때처럼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히브리서 3장 7절 8절 현대인의 성경.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기에 더 좋게 또는 더 합당하게 만들 때까지 당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당신의 구주가 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나머지 일들은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경솔하고 조급한 행동이 위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체하는 것도 위험하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당신이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조금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 문을 여는 것은 또 불가피한 행동이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교회의 교제에 참여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는 일, 은혜와 지혜 안에서 성장하는 일,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 등이 있다. 그러나 바로 이 단계가 그 시작이며 다른 어느 것도 이를 대신할 수 없다. 당신은 지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존경할 수 있다. 또 열쇠 구멍을 통해 기도를 드릴 수도 있다. 문 밑으로 돈을 밀어넣어 줄 수도 있다. 또 당신은 도덕적이고 고상하며 정직하고 선할 수도 있다.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다.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할 수도 있다. 종교 철학에 정통할 수도 있다. 신학생일 수도 안수받은 목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리스도께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일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C.S. 루이스 교수는 자서전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어느 날 버스 앞자리에 앉아 여행했을 때의 일을 썼다. 아무 말도 없고 거의 어떤 이미지도 없이 이상하게 나 자신에 대한 사실이 내게 제시되었다. 나는 내가 문에 무엇을 세워두고 있거나 아니면 문을 차단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어쩌면 나는 코르셋처럼 조이는 옷을 입거나 가제처럼 갑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어쨌든 그때 거기서 내게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주어진 것으로 느껴졌다. 나는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 어느 것을 택하든지 거기에는 약속도 위협도 없었다. 하지만 문을 연다거나 옷을 벗는 일은 예상하기 힘든 것이었다. 나는 문을 열고 갑옷을 벗어 속박을 푸는 것을 선택했다. 나는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 반대를 택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보였다. 어떤 부인이 전도대의 마지막 시간에 빌리 그레이엄의 초청에 응해 앞으로 나왔다. 그 부인은 상담자에게 인도되었고 상담자는 부인이 아직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의탁하지 않은 것을 알고는 즉시 그 자리에서 주께 기도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부인은 머리를 숙이고 기도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원합니다. 아멘. 한 10대 소년이 어느 일요일 밤 학교 기숙사에 자기 방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는 간단하고 사실적이면서도 명확하게 이제까지 자기의 삶은 엉망이었다고 그리스도께 말씀드렸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들어오시기를 요청했다. 그 다음 날 그는 이렇게 일기를 썼다. 어제는 참으로 중대한 날이었다. 이제까지 그리스도는 밖에 계셨었다. 나는 그리스도께 전적인 지배권을 드리는 대신 그저 나를 인도해 달라고만 구했었다. 보라, 그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 나는 그의 음성을 들었고 이제 그는 내 집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는 내 집을 깨끗하게 하셨고 이제는 내 집 안에서 다스리신다. 그 다음 날 일기는 이랬다. 온종일 엄청나고 새로운 기쁨을 느꼈다. 그것은 세상과 평화하는 기쁨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다. 이제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가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과 이전에는 내가 그를 진정으로 몰랐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바로 내 일기이다. 감히 내 일기를 인용한 것은 내가 직접 실천하지 않은 일을 권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서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참으로 삶을 의탁한 그리스도인인가? 당신의 대답은 어떤 것과도 연관되어 있지 않다. 교회에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가 대답을 결정하지 못한다. 교리를 믿어도 고상한 삶을 살아도 이 질문의 답과는 상관이 없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단 한 가지. 당신의 마음 문 밖과 안, 어느 쪽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에 달려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어쩌면 당신은 그리스도께 문을 열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다. 전에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확실히 모를 경우에는 다시 분명하게 할 것을 충고한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연필로 써놓은 위에 잉크로 분명하게 다시 쓰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조용한 곳으로 가서 혼자 기도해보라.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버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나 대신 죽으셨음에 감사드리라. 그 다음 문을 열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나 개인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시기를 요청하라. 다음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기를 바란다. 주 예수님, 저는 이제까지 제 뜻대로 했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뉘우칩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킵니다. 주께서는 저를 위해 죽으셔서 저의 죄를 담당하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의 마음 문을 엽니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저의 구주로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평생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정으로 드렸는가? 그렇다면 겸손히 감사하라.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 주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느낌을 의뢰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그리고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지키신 것에 감사드리라. 아멘.